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에는 돌쇠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무척 뛰어났고 아주 총명하여 장차 나라의 관리가 되어 입신양명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모 또한 너무 수려해서 마을 처녀들이 돌쇠를 몰래 연모하기도 했습니다. 돌쇠가 마을에 가끔 산보라도 한다치면 처녀들이 담벼락에 몰래 서서 훔쳐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입신양면에 큰 뜻이 있는지라 당장은 혼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꽃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마을 제일 부자의 외동딸이며 미모 또한 빼어났습니다. 그녀 또한 아주 오래전부터 돌쇠를 연모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시선 때문에 돌쇠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이의 아버지가 꽃분이를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애야,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내가 한양의 높은 재상의 아들에게 혼초를 청했다. 그 집은 우리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재물과 권력을 가진 집이란다. 내가 그 집에 혼인만 하면 우리 가문은 명문가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 앞으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혼인 전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거라. 그 소리를 들은 꽃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온몸이 얼어버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놀라며 꽃분이에게 물었습니다. 꽃분아, 왜 그러니? 몸이 안 좋은 것이냐? 너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보이는구나. 그때서야 꽃분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그럼 내 말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혼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거라. 그래, 이만 가서 쉬거라. 꽃분이는 자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연모하는 돌쇠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한들 완고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없고 또한 저리도 좋아라 하는 혼인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 이후 돌쇠에 대한 꽃분이의 연모하는 마음은 더욱 커졌고 온종일 돌쇠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꽃분이의 아버지는 내놓으라 하는 의원들을 불렀지만 아무 차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는 점점 쇠약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꽃분이는 뭔가 다짐한 듯 눈을 부릅뜨고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이 세상 과연을 끊는구나. 남보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지만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갖지 못하는구나. 내일이 가면 나만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죽으면 돌쇠님의 눈을 가져야겠구나. 나 말고 다른 여인들을 볼 수 없게 할 것이야. 꼭 그리할 것이다. 그리 말하고 꽃분이는 눈을 감고 더 이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알 수 없는 돌쇠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과거에 합격하여 한양의 조그만한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라, 내 눈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는 거지? 참 이상하구나.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돌쇠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영 눈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픈 보이지만 점점 희미한 것입니다. 안 되겠다. 빨리 의원에 가봐야겠구나.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하기 힘들구나. 돌쇠는 바로 의원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저 약이나 좀 지어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쇠도 안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쥐어준 약을 먹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돌쇠의 방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눈이 왜 안 보이는 거야?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아침에 눈을 뜬 돌쇠는 눈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의원의 말은 맞기는커녕 오히려 눈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되자 돌쇠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 잠깐 이러는 걸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의원이 그랬잖아. 며칠만 지나면 다시 보일 거야. 아니, 당장 내일부터 보일 거야. 돌쇠는 잠깐 그러는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의 눈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몰래 연모한 꽃분이 때문에 그리 된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눈이 그렇게 되니 더 이상 관직에 올라 입신양명하는 꿈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나의 꿈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줄이야.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늘 어찌 한단 말인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음양이치를 배워 점쟁이 일이나 하는 것인데 내가 그 일을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돌쇠는 그렇게 우울과 좌절감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그런 그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그의 취미였던 퉁수 연주였습니다. 그는 퉁수 연주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랬고 눈이 먼 뒤로는 퉁수를 거의 끼고 살다시피 하면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 연주의 경지가 입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할 정도로 그는 놀라운 실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와 함께 학문을 하던 친구들이 인사차 그를 방문했습니다. 한동안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은 그를 위로해주고 집으로 각각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친구들이 간 뒤에 홀로 남아 생각했습니다. 나와 함께 학문을 하던 벗들은 이제 대과를 치르거나 혹은 관직을 얻어 각기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어 나가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아마도 오늘 와준 벗들도 점점 나에게 찾아오지 않겠지. 나는 결국 혼자 남을 것이야. 정말 슬프고 힘들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겠어. 돌쇠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평소에 자주 가는 가까운 남쪽 인적 없는 오래된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당은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그 근처에 오가는 사람도 적어서 퉁수 연주를 크게 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돌쇠는 달빛을 맞으며 사당에 기대어 서서 서너 곡을 연주하였는데 그 소리가 몹시 비장하면서도 애달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당에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처량하게 우는 소리들은 마치 물이 끓듯 요란했습니다. 돌쇠는 퉁수 연주를 하다 말고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당에는 아무도 없는데 설마 귀신인가? 돌쇠는 그대로 퉁수를 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앞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모지 앞에 뭐가 있는 건가?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알 수가 없구나. 분명 지금 내 앞에는 알 수 없는 기가 느껴진다. 도대체 뭐지, 사람인가 산짐승인가? 돌쇠는 일단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앞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저 사당에 있던 귀신들을 지키는 사당신이네. 자네의 퉁수 소리를 듣고 사당 안의 귀신들이 모두들 너무나 감동을 하였어. 그 퉁수의 연주의 실력이 너무나 조화롭고 기묘하였네.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였지. 덕분에 우리 중에 대부분이 그 가슴 속에 깊이 맺힌 한과 슬픔을 해소하고 성불을 하게 되었다네. 나 또한 성불을 하게 되었지. 이 감사한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내 잠시 자네를 쫓아서 이렇게 온 것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당신이면 그럼 당신은 귀신이란 말씀이십니까? 돌쇠가 너무나 놀라서 물었는데 사당신은 그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계속했습니다. 참으로 고맙네. 자네는 비록 눈을 실명하여 가진 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네의 정해진 운명인 바. 내가 그것을 어찌해 줄 도리는 없지만 자네의 자식들만큼은 반드시 그들이 품은 뜻을 대성할 수 있도록 내가 돕도록 할 것이야.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혼인을 해서 후세를 준비하시게. 정말입니까? 제 자식들은 제가 이루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돌쇠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범상치 않은 기운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돌쇠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구나. 필시 이것은 천지신명께서 내 불쌍함을 가엾게 여기어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믿기지 않은 상황에 너무나 놀란 돌쇠는 잠시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당에서 돌쇠는 몇 번 더 연주를 했지만 그때처럼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귀신은 없었습니다. 어떤 귀신도 나타나서 말을 꺼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 뒤로 성심이 고운 처녀를 만나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퉁수를 연주하며 세월을 보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두 아들은 각기 묵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관직에 올라서도 자신들이 뜻하는 업적을 이루었으니 돌쇠가 이루려는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돌쇠는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꼭사당에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꼭퉁수를 불렀고 그것은 나라 전체에 소문이 나서 돌쇠는 누구나 다 아는 이 나라 제일의 퉁수명인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바닷가 근처 마을에 소금장수 칠보기가 살았습니다.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한 소금장수 칠보기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소금 파는 일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소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칠보기는 아내 꽃분이와 함께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아내 꽃분이는 항상 칠보기를 위해 아침밥을 정성껏 준비하고 칠보기 내조에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칠보기는 마음만은 어느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보기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소금을 더 팔기 위하여 서울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꽃분이를 두고 혼자 떠나는 칠보기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눈치챈 현명한 꽃분이는 칠보기에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저 혼자 있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서방님 오실 동안 건넌마을 친구가 와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니 제 걱정은 마시고 먼 길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제가 주먹밥을 넉넉히 준비했으니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아셨죠? 꽃분이의 말에 힘이 난 소금장수 칠보기는 갑자기 마음이 홀가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짊어졌어도 조금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칠보기는 아내 꽃분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보기가 사는 마을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아주 멀어서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는 힘든 길이었지만 칠보기는 집에 있는 아내 꽃분이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어깨 장단에 맞춰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서둘러 걸어갔는데도 어느새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산속에서 하룻밤 쉬어갈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 어찌하면 좋을꼬. 우선 더 빠르게 움직여보자. 마음이 급해진 칠보기는 더욱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속을 최대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산속이라도 벗어나야 그나마 하룻밤 쉬어갈 곳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찌하면 좋을까요? 얼마 안 가서 하늘이 온통 시커멓게 변하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며 소나기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칠보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요? 아이고 이런. 비가 갑자기 내리네.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소금이 젖으면 안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칠보기는 빗방울에 옷이 젖는 것보다도 소금 가마니에 빗물이 스며들까봐 더욱 마음을 졸였습니다. 소금이 녹아버리면 아무에게도 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울로 가서 소금을 팔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지 말입니다. 날도 어두운데 빗줄기가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빗물을 먹은 소금 가마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당연히 칠보기의 발걸음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산속에서는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날 것만 같아 칠보기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칠보기는 반가운 마음에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와 다행이구나. 불빛이 있는 걸 보니 사람이 살고 있겠구나. 어서 빨리 가보자. 칠보기는 불빛을 보자 온몸에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자. 저기 저 집에 가면 분명 오늘 밤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칠보기는 조금 전까지 무겁게만 느껴지던 소금 가마니가 갑자기 솜털처럼 가벼워지면서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듯이 칠보기는 불빛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그 불빛이 있는 곳에 도착한 칠보기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주막집이 틀림없었습니다. 아, 어찌 이런 곳에 주막이 있단 말인가. 정말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칠보기는 문 밖에서 숨찬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양반 계십니까? 아니, 늦은 밤중에 누구신가요? 주막집 안에서 고운 여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보기는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을 훔치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소금을 팔러 가는 소금 장수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곧 방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러시다면 누추하지만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주인인 듯한 여인이 칠보기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호랑이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또 비 때문에 소금이 물에 녹아 버릴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늦은 밤중에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분명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칠보기는 진심 어린 인사를 하면서 지게에 짊어졌던 소금 가마니를 마루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참 오늘 하루는 정말 힘들구나. 칠보기는 따뜻한 방에서 비에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조금 뒤 주인 여인이 저녁밥 밥상을 차려가지고 왔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꿀맛 같았습니다. 칠보기는 허겁지겁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먹어치웠습니다. 아, 정말 잘 먹었다. 태어나서 이토록 맛있게 먹은 건 처음이구나. 배가 부르고 등도 따뜻해서 좋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하품이 나오지? 정말 피곤하긴 피곤하구나. 이제 내일을 위해 잠시 잠을 자야겠구나. 하루 종일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고 걷고 또 걸어서 몹시 피곤했던 칠보기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쿨쿨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몸이 으스스하여 잠에서 깨어보니 조금 열린 창문 사이로 찬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칠보기가 창문을 닫으려고 할 때 어디선가 나지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보기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러고는 곧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겁쟁이 같으니 여기는 안전한 주막집 방이 아닌가? 걱정할 게 뭐가 있나? 조금 뒤 방문이 열리면서 주인 여인이 상을 들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칠보기는 웬 상인가 싶어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밥이 적어 시장하실 것 같아서 떡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맛은 별로 없지만 드셔보세요. 주인 여인이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떡을 만들어 오다니. 이거 좀 이상하구나. 칠보기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주인 여인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마침 오늘이 남편의 제삿날이랍니다. 그래서 떡을 좀 만들었어요. 걱정 말고 드셔보세요. 아, 그렇군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주인 여인은 상을 내려놓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참 떡이 먹음직스럽게 생겼구나. 칠보기는 떡을 보자 금세 군침이 돌았습니다. 저녁을 먹긴 했지만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출출하네. 몇 개만 먹어볼까? 칠보기는 떡을 몇 개 맛있게 먹은 다음 시원한 김치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참 잘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말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왜 말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지? 당황한 칠보기가 주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분명히 주인 여인을 불렀는데 칠보기의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짐승들이 입을 털 때 내는 소리와 아주 흡사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 순간 칠보기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칠보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칠복이가 자기 몸을 보니 어느새 갈기가 달린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된 거지? 정말 내가 말이 된 건가? 칠복이는 머리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대신 이상한 소리를 내는 말이 되자 칠복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방 안을 엿보던 주인 여인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주인 여인은 칠복이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게 술수를 부리는데 네가 말로 변하지 않을 수 없지. 오늘도 다행히 내 계획대로 되었구나. 못된 주인 여인의 술수에 넘어간 칠복이는 그만 말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 여인은 칠복이를 말로 변하게 한 것일까요? 여보시오, 나는 사람입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것이오? 당신이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으시오. 아무리 소리쳐도 말이 된 칠복이의 입에서는 말이 내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 여인은 씩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 이 말은 제법 비싸게 받겠는걸.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아주 마음에 들어. 주인 여인은 칠복이를 아니 말을 마구 간 말뚝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칠복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구나. 장터에서 저 말을 팔아 돈을 벌게 되면 무엇을 살까? 히 신난다. 주인 여인은 주막집에 오는 손님들을 말로 변신시켜 장터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 여인은 아침밥을 먹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며 칠복이 즉 말에 고삐를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나를 놓아주란 말이다. 이 못된 여자야. 날 다시 사람으로 돌려달란 말이야. 말이 된 칠복이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주인 여인의 손에서 달아나려 했지만 말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장터에 나가자마자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말은 어느 농부에게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농부님, 말이 아주 튼튼하니까 일을 무척 잘할 거예요. 오늘 횡재하신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무척 고마워하실 거예요. 농부에게서 돈을 받으며 주인 여인이 말했습니다. 말이 된 칠복이는 농부에게 끌려 결국 어느 마을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우는 말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말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제법 쓸만하겠는데 하며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자 농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산 말인데 당연히 쓸만해야지. 이 말이 옆에 있으니 아주 든든하구만. 농부는 말에 갈기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된 칠복이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는 조금 뒤 말즉 칠복이에게 여물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밭으로 끌고 나가 쟁기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된 칠복이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밥이 아닌 여물을 먹고 힘든 쟁기질까지 하니 자꾸 눈물이 흐르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그런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버럭 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이놈의 말이 갑자기 병이라도 걸렸나? 너를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이야?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첫날이니 일단 풀이나 실컷 뜯어먹거라. 농부는 말이 된 칠복이의 고삐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그런데 집에는 언제 가지? 아냐, 이런 모습을 하고 갈 수 있겠나? 어떻게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집이 너무 그립구나. 꽃부나 보고 싶구나. 말이 된 칠복이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눈앞에 놓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로 했습니다. 고삐가 풀린 말즉 칠복이는 자유로운 몸이 되자 여기저기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산기슭에 있는 무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저기 무밭이 있군.
저기로 한번 가보자. 말이 된 칠복이는 목이 말라 급히 무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싱싱해 보이는 커다란 무 한 개를 뽑아서 아삭아삭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마구 가렵더니 몸이 점점 작아지고 그와 동시에 몸에 있던 털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저도 모르게 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 몸이 왜 그러지?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말은 다시 원래대로 사람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가 약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점심을 먹으러 갔던 농부가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말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말이 보이지 않자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칠복이가 말해서 사람으로 변했으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보시오. 이 근처에서 말 한 마리 못 보셨소? 농부는 무밭으로 허겁지겁 달려와서 조금 전까지 말이었던 칠복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찾는 것이오? 나는 말을 보지 못하였소. 농부가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볼까봐 겁을 잔뜩 먹은 칠복이는 부랴부랴 무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달리다가 걷고 또 걷다가 달려서 칠복이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를 본 아내 꽃분이는 그를 반기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여보. 벌써 다녀오신 거예요? 소금은 다 팔았어요. 꽃분이는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습니다. 말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집에 무사히 와서 아내를 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이건 기적이구나. 하마터면 말이 돼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뻔했어. 칠복이는 자기가 당한 일을 떠올리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말로 만들어 팔아버린 주막집 여인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벌을 줘야 돼. 며칠 뒤 칠복이는 다시 주막집을 찾아갔습니다. 칠복이는 주막 근처에서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차림새를 감쪽같이 바꾸었지만 혹시 몰라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이 늦은 밤중에 누구신가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으니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마음껏 쉬었다가 가세요. 주인 여인은 칠복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덧 한밤중이 되자 주인 여인은 역시나 그 이상한 떡이 차려진 상을 들고 왔습니다. 마침 오늘이 남편의 제삿날이라 떡을 좀 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이 말을 들은 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안 속는다. 두고 보자. 칠복이는 그 떡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빈 접시만 상위에 놓고 누워서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주인 여인은 칠복이가 당연히 말로 변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기다리다 지친 주인 여인은 방문 틈으로 방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접시 위에 있던 떡은 보이지 않고 빈 접시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저렇게 떡을 다 먹어 치웠는데 이상하네. 주인 여인은 아무래도 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 남아있던 떡을 시험 삼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인 여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험 삼아 떡을 먹었던 자신이 말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 여인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말로 변하는 방법만 알았지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방법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인 여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말로 변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칠복이는 말이 된 주인 여인을 끌고 서울로 갔습니다. 말이 된 주인 여인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칠복이의 손에서 달아나려 했지만
말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쁜 여자야. 아니지, 이제 말이지. 너도 이제 당해보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겠느냐? 제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뭐든지 하겠습니다. 칠복이는 말이 된 여인의 말은 듣는 채도 안 했습니다.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말즉 주막집 여인을 보자. 와, 정말 탐스러운 말이네 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 말은 어느 집 대감에게 비싼 값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 말로 살아가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는 혼자서 눈이 안 보이는 시아버지만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시집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간 남편을 호랑이에게 잃고 그 충격에 시어머니까지 잃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는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기에 시아버지를 절대로 소홀히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녀자 혼자 살림하니깐 살림살이가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쌀에기 죽만 써먹고 살 지경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며느리의 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찾아왔습니다. 딸아, 왜 이러고 사느냐? 당장 다른 곳으로 개가하여 살아라. 어서 방에 가서 짐 싸가지고 나와라. 어머니의 말에 이 착한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가 저 지경인데 어떻게 저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다그쳐도 딸이 꿈쩍도 안 하자 화를 내며 집을 나왔습니다. 방에서 일을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그날 저녁상을 봐온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라, 그동안 나를 위해 애써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다. 그러지 말고 어머니 말씀을 듣도록 해라.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단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말도 이 며느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라, 그러면 그간 너무 고생을 하였으니 잠시만 친정에라도 가서 쉬었다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니 며느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장에 가서 떡 한 판을 사서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는 떡을 한 판 가지고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족들은 그런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시간을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다시 시댁으로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떠날 채비를 하는 듯 보이자 그날부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온 식구들이 이 며느리를 감시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며느리는 봉사인 시아버지가 너무나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면 시댁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밤 기회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이 며느리를 감시를 하다 말고 잠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옳지, 지금이구나. 그렇게 이 며느리는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슥한 밤에 며느리는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려면 산을 넘어야 하는데 그 밤에 여인이 혼자서 산을 넘고 있으니 어찌나 무서웠겠습니까? 시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는 무서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웬 시퍼런 두 개의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두 개의 불빛의 정체를 보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불을 켠 호랑이 한 마리였습니다. 어찌나 큰지 크기도 집채만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꼼짝없이 나도 호랑이 밥이 되는 것인가? 아니야, 아버지를 생각해야 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며느리는 떨며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친정에선 나에게 객가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이리 다시 시댁에 가는 것이오. 시댁에는 아무도 없고 그저 나와 눈먼 우리 시아버지뿐입니다. 눈먼 우리 시아버지를 그냥 두어도 좋겠다면 나를 잡아먹고 그렇지 않다면 놓아주시오. 며느리가 호랑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겁도 안 내고 말을 하니 이 호랑이는 당황한 듯 잠시 주춤하며 뭔가 깊이 생각을 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내밀며 등에 타라고 재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니 호랑이는 순식간에 달려서 이 며느리의 시댁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는 연거푸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달리느라 지쳐 보이는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지쳐 보이시는데 여기 빈 방이 있으니 한숨 주무시고 날이 밝기 전에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방 안에서 눈 안 보이는 시아버지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누가 왔소? 시아버지가 더듬더듬 방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며느리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며느리는 그런 시아버지를 다시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서는 자초지중을 소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아무래도 너의 효성에 하늘도 감동하고 호랑이도 감동을 한 모양이구나. 이 시아버지는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기 전에 호랑이는 떠났는데 그날 밤이 되자 이 호랑이가 이 집에 또 찾아와서는 마당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무서워할 만도 한데 이 며느리는 그런 호랑이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이 며느리의 다리에다가 얼굴을 비비며 재롱을 떨었고 이 며느리는 호랑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호랑이는 또 훌쩍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호랑이는 매일같이 이 며느리를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올 때마다 늘 멧돼지나 사슴 같은 산짐승들을 잡아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며느리는 그것들을 장에 팔아서 시아버지에게 고기도 먹이고 하며 살림도 무척 좋아졌습니다. 매일 마을에 호랑이가 자꾸만 나타나니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다가 이 호랑이를 잡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주변 인근에서 몽둥이를 들고 숨어 있다가 호랑이가 나타나자 일제히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는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는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호랑이를 보고는 호랑이 앞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호랑이는 제 친구이고 은혜를 아는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이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 호랑이를 숲에 돌아가게 할게요. 그리고 다시는 마을에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믿어주세요. 며느리가 애처롭게 말하니 평소 며느리의 올바르고 착한 행실을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 며느리를 한번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자 며느리는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아무래도 더 이상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 부디 호랑이님이 사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 마을로는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 호랑이는 한참을 며느리를 쳐다보다 휙 돌아서 산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후로 이 호랑이는 더 이상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며느리는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한동안 나타나지 않던 호랑이가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호랑이님 어쩐 일이세요? 위험하니 오지 말라 하였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며느리도 내심 호랑이가 보고 싶었던지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호랑이가 남편의 형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인 너무나 고생이 많소. 아직도 우리 아버지를 모시며 살다니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와락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어찌 된 것이에요? 며느리가 묻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의 새끼로 환생을 하게 되었소. 그렇게 전생의 기억을 잊고 호랑이로 살다가 얼마 전 산속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오. 그런데 날 똑바로 쳐다보는 당신의 눈빛을 보고는 모든 기억이 다 떠올랐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당신을 찾아왔던 것이오.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운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방님,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럼 계속 이렇게 호랑이로 사셔야 하는 겁니까? 어찌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며느리가 묻자 이 남편이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그러하고는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도 움직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해볼 것이니 기다리세요. 부인, 나는 이렇게 부인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오.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이 며느리는 그렇게 서방님을 애타게 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늘의 뜻이라 했던가. 내가 하늘의 뜻을 움직이겠어.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며느리는 하늘에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늘 산속에 있는
산신당에 찾아가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신당에 찾아가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그렇게 빌고 있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을 했는지 이 산신당에서 기도를 하던 며느리 앞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효성도 지극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도 지극한지고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며느리는 자신 앞에 나타난 산신령을 보자 그대로 엎드려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산신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남편 다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산신령이 웬 호리병을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 호랑이가 된 남편에게 가져다가 먹이도록 해라. 그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더니 산신령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 좋아하며 호리병을 들고서는 그 호랑이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잡아라 잡아라 어디선가 웬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의 눈앞으로 사냥꾼들이 화살을 메고 황급히 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사냥꾼들을 쫓아 달렸습니다. 멀찌감치 사냥꾼들은 계속 산 정상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냥꾼들이 달린 방향을 따라 산 정상까지 오르자 그 사냥꾼들이 멈춰 서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호랑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사냥꾼들을 밀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당황스러워하며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을 밀쳐대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앞에 화살을 잔뜩 맞아서 쓰러져 죽어있는 호랑이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죽은 호랑이를 부둥켜 안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서방님, 서방님, 우리 서방님. 어찌어찌 이럴 수가. 안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서방님 죽으시면 안 돼요.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호랑이가 서방님이라고 아이 미친 여인인가 본데 사냥꾼들은 며느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냥꾼들의 대장이 그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쇼 뭔 소린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고을 사또의 명으로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그러니 비키시오. 호랑이를 관아에 가지고 가야 하니. 그런데 그런 사냥꾼의 말에도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며느리는 울다가 그만 실신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그렇게 죽은 호랑이를 가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한참 후에 이 며느리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며느리는 눈앞에 사라진 호랑이를 찾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음성의 며느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죽은 서방님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꿈을 꾸고 있나 보군요. 이렇게 이제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며느리는 그대로 이 남편에게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 아파요. 서방님 왜 그러세요? 남편이 이 며느리의 허벅지를 꽉 꼬집은 것이었습니다. 아프시오 부인.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프면 꿈이 아니지 않겠소. 부인. 아니, 설마 꿈이 아닌 거예요. 그렇소 꿈이 아니오. 부인 덕분에 이렇게 사람이 되었어. 정말인가요? 아니, 어찌 아까 제가 본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며느리는 아까 분명히 자신의 눈앞에 죽어간 호랑이를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분명히 일전의 호랑이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냥꾼들에게 잡혀간 것은 나와 같은 날 태어난 내 형제요. 나와는 다르게 사람들을 잡아먹더니 그리 된 것이지. 나는 신령님께서 이리로 가보면 부인을 만날 것이라 하여 이곳에 왔다가 광경을 멀리서 보게 되었소. 그리고 사냥꾼들이 가고 나서 부인에게 온 것인데 부인이 가지고 있던 호리병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시니 갑자기 이렇게 사람으로 변했지 뭐요. 며느리의 효심과 남편의 사랑이 하늘의 뜻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이 며느리처럼 극진한 효심과 남편의 사랑을 가지면 하늘이 감동하지 않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외딴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뇌회는 마을에서도 착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혼인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부부의 금술은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배려하며 큰 소리 한 번 없이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산에서 나무를 패서 장터에 팔아 돈을 벌어왔고 아내는 주변에 텃밭에 씨를 뿌려 가꾸며 추수하여 그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두뇌회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큰 어려움 없이 금슬 좋게 살아가는 부부였지만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차츰 걱정이 많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부부라면 아이들이 서너은 있어야 하는데 아이를 임신할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갈수록 아내 얼굴이 좋지 않으니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부인 요즘 왜 그리 고민이 많습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말을 해보시오. 그러자 부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도통 태기가 없으니 어쩐답니까? 어찌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구려 부인. 하지만 우리 둘이서 살아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함께 즐겁게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그냥 계속 둘이 살면 어떻겠소? 지금까지 아이가 없어도 우리 잘 지내지 않았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오. 그러자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저는 아이가 갖고 싶어요. 당신 닮은 아들과 저 닮은 딸을 갖고 싶어요. 다른 집처럼 아이들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이들 부부는 한참을 의논하였고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천지신명께 100일 기도를 올려볼게요. 혹시나 지극정성으로 빌면 천지신명께서 저에게 아이를 점지해 주실지도 몰라요. 뒷산에 효험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인, 그럼 부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오. 대신 100일 기도를 했는데 태기가 없으면 그냥 단념하오. 우리 팔자에 자식이 없는 것일게요. 그렇게 부인은 남편의 승낙을 얻어 집을 떠나 계곡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 넓은 연못이 있어 무척 조용하고 한적해 보였습니다. 이곳이구나. 이곳이 기도를 드리기에는 딱 안성맞춤이다. 그렇게 부인은 연못의 가장자리에 있는 바위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껏 빌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지 언백일째 되는 날, 갑자기 기도하는 부인의 앞에 찬란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눈부셔라 이게 뭐지? 부인이 눈을 떠보니 산신령이 눈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부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너의 노력이 가상하구나. 하늘의 법도 인해 너희들 부부 사이에는 아기가 없는 것이나 너의 노력이 가상하여 내가 잠깐 아기를 점지해 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말했다시피 너희들은 원래 아이가 없어야 하는 운명이니 그 아이가 태어난 후 5년 만에 도로 데려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부인은 놀라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산신령님 어찌 5년 만에 아이를 데려가신답니까?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니 산신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느냐? 그럼 어쩔 수가 없다. 너에게는 원래 아이가 없는 운명이니 이리 빌어도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산신령은 아이를 갖고 싶으면 5년 뒤에 아이를 다시 내어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부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 약속을 하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아이를 점지해 주세요. 5년 후에 아이를 꼭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부인은 아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정말로 얼마 후에 부인에게 태기가 생겼고 그럭저럭 해가 바뀌어 이듬해 여름 안에는 드디어 귀여운 옥동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남편을 반반 닮은 건강하고 이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부부의 기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인 참으로 귀엽소 귀여워. 드디어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났구려. 그러게요.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서방님과 저를 아주 빼닮았습니다. 어찌 이리 반씩 닮았을까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아가. 그렇게 부부는 무척이나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두뇌회는 걱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산신령이 와서 아이를 데려갈세라
늘 애간장을 태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기의 재롱을 보며 부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웃음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는 낙으로 살고 아들을 키워간 지 번 5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5년째 되는 날, 두뇌회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까 아니면 산신령한테 가서 빌며 사정할까 하다가 결국 산신령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두뇌회는 결국 오늘까지 아이를 잘 키워 행복하였으니 산신령에게 아이를 주고 고맙다는 인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연못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더 일찍 아기를 빼앗길까봐 발길을 끊었던 연못은 이전에 올라갔을 때보다 더더욱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곳이 이토록 아름다웠을 줄이야. 그때 기도할 때는 몰랐는데 꽃이며 나무며 이토록 아름답다니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남편도 처음 보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구려 부인 참으로 아름답소. 내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이요. 그렇게 그곳 풍경에 도취된 아내와 남편은 자고 있는 아기를 바위 위에 잘 눕혀두고 그 연못 물에 들어가 물질을 하며 주변 경치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두뇌회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바위에 올려져 있던 아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가야. 아니 어디 갔지? 아가야. 아가야. 그렇게 부부는 깜짝 놀라서 연못에서 나와 바위에 서서 아기를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고 애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숲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하늘의 법도를 어길 수는 없는 일이다. 너희들의 아기는 하늘의 선녀의 아이가 되었다. 앞으로 하늘에서 잘 살 게다. 그래도 너희 내외가 선하고 정성이게 득하여 한 가지 보온을 하마. 너희들이 아기를 다시 보고 싶다면 밤마다 이곳으로 나오도록 하거라. 그럼 매일 밤 선녀가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을 먼 발치에서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남기고 산신령은 사라졌습니다. 부부는 그곳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종종 그곳에 올라가 선녀가 아들을 목욕시키는 것을 보며 먼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두뇌회는 아이가 무럭무럭 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장성할 때쯤에 한나란시 하늘로 갔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 사람들은 이곳을 아기가 사라진 연못이라고 하여 애기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부부가 아이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진심으로 빌고 빈다면 이 부부처럼 하늘에서 점지해 주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